2월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옆사람과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올해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회복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셨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원근각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의 다방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서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교회 표, 그러니까 X29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면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월 첫 주일인데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총회 표를 설교하죠. 우리 총회 표가 뭐라고요?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이게 우리 교단, 우리 총회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총회 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이면서 또 이번 주간은 설 주간입니다. 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부모, 형제, 고향, 그런 거 하면 전통적으로 뭐 차례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산소에 간다든가 또 세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문화입니다. 명절 하면은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간에 고향을 이렇게 찾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몇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회귀 본능이라는 거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회귀 본능.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게 고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니까 결국 천국으로 회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저 천국으로 회귀하는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1년 남짓 이렇게 계속되면서 우리가 평상시 예년에 그런 명절의 풍속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또는 손자들이 고향에 와야 되는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면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5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정말 야곱이가 바로 앞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인생길이었다고 했어요.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입니다. 어찌하여서 야곱만 험한 인생길이겠습니까? 인생은 1막 2장이 있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겉으로 보는 이 인생 말고 그 막 뒤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명절을 만나서 참 고향을 오고 싶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산소에 가서 이제 묘를 보면서 정말 부모한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설 같은 데는 마음을 다잡고 그러잖아요. 객지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고향의 부모의 형제의 그 온기를 받아서 그야말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저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른들이 나무칼로 귀 비어가고 뭐 비어간다고요? 코 비어가는 세상이라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 그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럴 때는 일본 노자에다 미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유튜브로 막 이 방송이 다 되니까 참 용어 쓰기가 아주 신중해져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전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됐습니까? 코를 비어가고 귀를 비어가고 시체를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뭐랍니까? 입이야. 애들이 울면 뭐요? 입이야. 그럼 뭐요? 뚝 그쳤어. 이, 비, 귀, 이, 코, 비. 서울이나 이런 객지가 그냥 눈 뜨고 있어도 코비 가고 귀비 가는 그런 험한 세상. 그런데 명절을 맞이해 와가지고 그 애달파하는 그 인생의 삶을 가족 품에 안겨서, 부모 품에 안겨서, 형제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명절 주간을 이렇게 맞이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며 새롭게 회복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10년 중간치기를 합니다. 중간치기. 그런데 그곳에 10년 중간치기를 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뭡니까?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시장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 눈에 이쁘게 보였는지 그 추장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강간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디나 친오빠들이 시몬과 레인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했다 했습니까? 앞에 성경 보면 그럽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집 보내라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들 우리 문화를 따르겠냐? 그래, 따르겠다. 우리 문화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혼도 시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어. 할례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을 수 있다 했고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될 때 그 할례 받은 그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들이 무장하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 힘을 못 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살육국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아버지 야곱이가 압니다. 아버지 야곱이가 알고는 그 자식들에게 대로를 합니다. 그 대로한 모습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야 이놈들아,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 집 이제 망했다. 우리 집 이제 망했다. 다 죽었다.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야곱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야말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너 왜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다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제단 쌓으란 말은 오늘 신약시대 표현을 하면 예배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성경의 야곱의 30여 년 객지 생활을 보면요, 야곱이가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 때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썼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집을 탈출해 가지고 세겜에 와서 이제 그 직전에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났을 때 세겜에 정착하면서 한 번 제단 쌓았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한 번도 제단 쌓았단 말, 예배드렸단 말이 안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또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회복을 위한,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뭐다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아, 너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은 어떤 예배 행위적인 그런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신 걸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면서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회복의 첫 단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면서 영혼이 잘 되면서 모든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30년 전에 집에 있을 때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했는데 그것은 뺏은 거나 똑같아.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먹어서 자기 형 에서 장자니까 이제 축복해줘서 내 뒤를 잇게 해야 됐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말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별미를 만들어서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위장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그래서 축복을, 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어떻게 받아요. 그것을 나중에 형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부모가 보니까 그놈이 자기 놈을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쩝니까? 너 빨리 네 형이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가 좀 피해서 있다 와라 해가지고 잠시 며칠 몇 달만 있다 오라 하는 것이 20년이 되어버렸어요. 20.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날 때 들판에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겠습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도망자의 입장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났다. 일명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끝에 야곱이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면서 내가 몰랐다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 30년 전에 그때 베델 들판에서 나에게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거 잊었냐? 그게 뭡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이겁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야곱의 소원기도거든요. 야곱의 소원기도 내용을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나그네 길을 무사히 살도록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첫째, 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둘째, 내가 지금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이곳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쌓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가마득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이제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땅을 샀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겠습니다. 자기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유목민이야. 유목민인데 우리간을 지었다고 창세기 34장 그 앞에 보면 이야기하고 우리간 짐승들의 집을 또 지으면서 거기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환란이 일어났으니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1명의 아들보다도 더 애지중지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환란 풍파가 몰려와가지고 이제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제 망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되겠냐?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네가 이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이가 자기 식솔들에게 종들까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텐데,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게서 올라갈 텐데 이제 준비해라.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라. 첫째가 뭐라 했어요? 그렇게 의지하던 이방 신상들, 이걸 버리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 누구요?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라헬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드라빔이라는 우상, 그것을 훔쳐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에는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 라헬부터 뭐가 있어요? 의지하는 우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건 내면적인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감사하게도 가장 야곱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던 이방 신상들, 그것들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또 귀고리를 뽑아서 내야 돼. 여러분 귀고리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보면은 종을 삼을 때 귀를 뚫어 가지고 귀고리를 했습니다. 이게 귀고리의 문화 시작이에요. 뽑아라. 다 내놨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 종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이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귀고리를 다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것을 세겜 이방지역 상주에 묻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모든 회복에 있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영적인 청소다. 진정한 예배 회복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청소를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요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김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게. 회개. 전국교회가 회개야. 회개. 예? 이 회개는 마음의 회개뿐만 아니라 행실의 회개, 영적인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월을 시작하면서 셋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을 영어로 표기하면 페브리얼이라. 3월은 마치라고 합니다. 마치. 이 용어들이 생겨나게 된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의 문화와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당시 세계를 정복 전쟁으로 나갈 때 2월 달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전쟁 채비를 했어요. 그리고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3월에 진군하다.
그러니까 페브리엘의 뜻은 깨끗하게 하다, 준비한다, 정화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3월에 전진하고 진군한다, 나아간다, 목표를 향하여 마치, 그러잖아요. 음악에 마치가 있잖아요. 마치. 이거는 행군에 나가 씩씩하게 막 나간다. 근데 그 씩씩하게 나가는 거, 이것 전에 먼저 2월에 뭐 한다고요? 준비를 하는 거야. 깨끗하게 준비를 하는 거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정비를. 2월은 이 페브리얼이 의미와 같이 깨끗하게 씻고 털어내고 버리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청소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고 영적인 청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 우화집에 천마디의 이런 글귀가 쓰였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남을 충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남을 충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아는 거래. 그래서 철학 명제 속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정비하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정비가, 누가 봐도 자기 정비가 이루어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3장은 보면은 참 읽기 거부간 장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쓰신 표현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외식이 무엇일까요? 외식,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밥 먹는 거, 그거 외식일까요? 그런 외식 말고, 이 외식이란 말은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배우가 영화에서, 연극, 공연 무대에서 자기하고 상관없이 이 대본에 나온 캐릭터를, 주인공을 자기가 해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원칙에 철저한 경건주의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겉으로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연기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이 돼야 돼. 연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죠, 연기하는 것을.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심령폐부를 쪼갠다 했어요. 심령폐부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수 같은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쫓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쫓아라.
그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너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법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A다, 불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늘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네 자신을, 내면을 영적으로 청소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온통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성도들이니까 덜 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이런 사람, 지도자들을 향해, 저 같은 사람 지도자들에게 막 강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든지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웨이든 윌슨 토저는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설교가 저자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이었는데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 시대의 애언자라는 평을 받았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인명 백과사전에 이분을 이렇게 써놓은 분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기독교를 진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잘못된 현상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기계적이다. 기계적인 상태. 두 번째, 습관화된 상태. 세 번째, 타락한 상태에 대한 현상을 지적을 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기대나 변화나 사모함, 갈망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애달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35년이 넘고 36년 뭐 이렇게 40여 년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성직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잘한다 그래. 죽으면.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세상말로 성공했다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 죽음의 사선을 넘었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죽어야 된다. 근데 나는 조인규 목사님처럼 폐병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죽는 것이냐? 40일 금식을 하면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자리 보려고 목사 안수 받고 40일 금식을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목사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때 그 갈망함과 그 두려움과 그 거룩함과 그 애달파하는 마음과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일이니까 오늘 또 설교하고 새벽기도니까 새벽 땡설에서 새벽에 나가서 기계처럼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될까 매우 매우 두려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나는 내 신세 생각에서 목회해야 돼. 내 신세 생각, 여전한 생각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일상생활도 두려운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읊조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이나 사모함, 애절함이 표현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지 못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며 일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안타깝지 않느냐, 그렇게 이분이 진단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빙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몰라요? 근데 나이가 한 40 이상 된 사람은 빙점은 다 아는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본 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간증집, 얇은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건데 뭘 간증했냐 하면은 이분이 이 병 들어가지고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기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간증으로 이렇게 써낸 거예요. 13년 동안 문병할 때 처음부터 어느 순간까지 사람들이 문병을 올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 책을 읽어보고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동과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감동과 감사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실에 들어올 때 뭐 들고 온가, 과일 바구니 들고 온가, 아니면은 음료수 들고 온가, 아니면 뭐 봉투 들고 온가, 이런 것에 자기가 눈을 돌리고 관심이 그리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언제부턴가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화석처럼 굳어져서 돌처럼 강팍한 심령,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내가 달라졌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 여러분,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러죠. 간은 미련한 장기에 가지고요, 간이 옛날에는 간경화 왔다면 다 죽었다 했어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좀 많이 치료가 되죠. 근데 그게 더 지났지만 간암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이 이 굳어지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몸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다 이렇게 점점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도 나도 모르게 굳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를 열고 깨달으라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인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지 못한다, 함께 춤을 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있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아, 함께 안타까워하지 않아. 그것이 당시에 강팍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령의 강팍함을 회개하라, 회복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받은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의지하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옷을 바꿔 입으라. 여기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그대로 가장을 따라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실천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예배가 힘듭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1부, 2부 합쳐서 한 130-40명 정도 다 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230-40명 정도 모였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역시 예배의 자세 흐트러지지 않냐. 예배를 사모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야. 어느새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틈타고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었다, 형식화되었다.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감동이 점점 없어져 굳어져가는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으며 어떤 의복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3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를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때 묻은 옷, 불신의 옷, 이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처음 봐도 저 사람은 의사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가 봐도 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세마포가 더럽혀졌냐?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행실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 또한 회개하고 세마포를 빠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